안녕하세요. 성경통독 3주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그것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을 통해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고, 또 온갖 해로운 짐승과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 주변의 적들이 감히 다가올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광야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기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20대 초반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신이 없으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 종교 서적 중에서 맨 처음 성경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레위기를 읽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잠깐 절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 외에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심지어 미생물들까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소와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목을 비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는 아닌가 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죄 없는 짐승들의 피를 흘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덮고 짧지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게 응답해 주세요. 왜 죄 없는 짐승들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만일 답을 주시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신을 찾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꿈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친구 만날 때나 중요한 약속 있을 때 얼굴을 씻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죄를 씻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피로 씻을 수 있는데 사람 대신 양이나 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그 짐승 대신에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 진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의 흠없는 제물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 모형으로 새겨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건들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이후에 제사법에 정결법이 등장하는데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 어패류, 비늘 없는 생선 등이 있습니다. 당시는 위생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음식과 물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던 시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정결은 필수였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인구조사를 통해 모든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토,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통해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태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여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과 나의 약함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